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거룩하신 자를 그렇지요. 아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뭡니까? 한 번 더. 오늘 원래 퀴즈가 아니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뒷부분의 성격이 좀 달라요.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한 것입니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에는 뭐냐?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게 여기서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빨리 나가셔야 돼요. 지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은 지혜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언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길에 영적 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비록 세상이 우둔하고 미련한 인생이다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이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시는 거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이 무엇이 벌어질지 모르는 개미와 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당신 잘못됐고 당신 미련하고 당신 비난받기 합당한 삶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침내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는 좀 전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즉 지혜의 근본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에 이사 와서 많은 시련과 실패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모양들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어요. 시험에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감동과 간섭과 말씀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한 번 더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하시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음성 언제 들었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욥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이 욥의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욥을 자꾸 허구의 인물로 자꾸 판단하고 허구의 인생으로 이거 짜져 맞춰진 소설의 주인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절대로 허구의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인생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욥을 얘기를 해요. 구약의 욥을 인용하고 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욥을 칭찬할 때 어떤 칭찬을 했습니까? 이 말씀에서 욥의 인내요. 욥이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칭찬을 해요. 이건 누가 칭찬한 거예요? 야고보가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그와 같이 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따라 모든 환경들을 따라 그 환경에 주입되어지고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내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욥이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욥을 잘 보면 우리가 욥은 어떤 인물로, 인내의 인물로, 의로운 인물로 우리가 보고 그 성경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욥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을 우리 서연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욥기 2장 10절. 할렐루야.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 김기순 교우님 지난주에 침례 받으셨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어땠다는 거예요? 욥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뭐 받았다고 그래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봤을 때 욥의 신앙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인정하는 것처럼 보면 안 돼요. 이게 기복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인과응보의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이 뭐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화 받을 짓을 하면 이게 화가 아니에요. 앵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앙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앙받을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재앙을 주신다고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기복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 받기 위해서 영적 생활할까요? 복 받기 위해서. 화는 받으려고 해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져요? 우리 욥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같이 읽어요. 이번에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항상 번제를 드리며 자기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이런 제사를 항상 드리고 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식들이 화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식들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만 받도록? 복만 받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만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복에 대한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에 대한 전환이 안 이루어지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모르는 거죠. 복은 부동산이 많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건물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야. 땅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 건물 있어요, 없어요? 그 건물이 있냐고 없냐고요? 그러면 전도사도 있고 전도사도 난 직분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그러면 복 받은 거요? 나는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예? 지난주에 저희 그 동생들이 이렇게 왔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는 관계로, 연세가 드신 관계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어떻게 보필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얼마씩.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어머니를 어떻게 보필하고 어머니를 어떻게 물질적으로 어떻게 어머니를 도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도 좀 얘기를 해보라고. 뭔 얘기를 하냐고. 할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옆에 저희 사모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형수님도 한마디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내가 처가에 가면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에게도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이렇게 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쭈르륵 한번 흘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그 심정이 돼봐요. 할렐루야가 나오나.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처지가,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 문제가, 나의 이 모습이,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터치해 주셨어요. 장남이고요, 목회도 하고요, 돈도 있고요, 물질이 있어서 뭐 어떻게든지 막 섬길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저에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계속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순간을 이렇게 건드려 주셨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딱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서글펐는데, 우울했는데, 마음이 속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까 이것이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서글픈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고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잖아요. 암에 걸리셔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 납니까?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왜 안 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단 한마디, 넌 왜 안 돼? 다른 사람은 그와 같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 되는데
너는 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욥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항상 복만, 나는 좋은 환경만, 나는 좋은 부귀와 영화만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쪽에서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있고, 그런 쪽으로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고, 그런 쪽으로만 하나님이 영생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패러다임이 오늘도 바뀌어야 되는 것은 당신이 땅 많으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건물을 가지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어 오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애통하고 눈물 뿌리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아니하면 오늘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출애굽기 4장에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문둥병자 만들었다. 내가 절름발이를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절름발이지?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긍휼이신데 왜 절름발이가 있고 문둥병자가 있고 귀머거리가 있고 소경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만든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손대시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기 좋은 것만 하나님이 손대신 거예요. 아름다운 것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 사실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항상 복만 있어요? 항상 즐거움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감사로 막 차고 넘쳐요? 얼굴을 보니까 감사로 차고 넘치기 있긴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없다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시죠. 8장인가 9장인가? 8장이야 9장이요. 누구요? 얘가 소경. 이렇게 예배를 좀 도와보세요. 예?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냐고 자꾸 묻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죄, 부모의 죄, 어미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죄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No! 알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문제가 좋은 거는 하나님, 나쁜 것은 마귀,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 위에 오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것으로 오늘 우리가 판가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잘못해서 여러분이 엄청 잘못해서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그렇지요. 우리가 열심히 잘했더니 기도를 잘했더니 성경을 잘 봤더니 예배를 잘했더니 건축을 잘했고 헌금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거룩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 됐을 때도 인도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막 못 박고 있어요. 옆구리에 창을 막 찌르고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요. 나는 죽이고 있지만, 나는 모습을 받고 있지만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으로 40에 하나 가마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가보실까요? 본문 42장 3절을 보겠습니다. 42장 3절. 우리 장년부 영혼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42장 3절 시작. 예. 욥이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근데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지한 상태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내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계속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면 가서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욥의 말에, 욥의 변론에 대해서 계속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42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우둔하고 무지한 것들을 확 보여주셔서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계속 들었어. 그런데 들었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주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주님을 봤다, 즉 하나님을 알았다, 이것이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그거지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귀로만 듣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두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것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것은 마귀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빨리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비록 시련과 환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서울역이나 가끔 이렇게 역 큰 데 가보면 막 따라붙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따라붙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이 도를 아십니까? 이 도를 아십니까? 애들이 누구예요? 어떤 종교 애들이에요?
이단. 간단하게 한마디 이단죠. 두말할 날이 있나. 대순진리의 애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1900년도 초인가 이게 교주가 딱 만들었죠. 근데 대순진리회 도를 아십니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 복 받는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럼 100만 원 해. 100만 원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복을 못 받아서 그럼 2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해결 안 됐으면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 무당하고 똑같지요. 액수를 많이 드리면 문제가 해결받는 거. 공덕을 많이 쌓으면 복을 받는 거. 이것이 세상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네가 공덕을 많이 들여서 헌금을 얼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여기에 금괴를 싣고 와야세요. 금괴를 한 10개 막 100개 막 쌓으세요. 할렐루야. 이거는 아멘을 안 해네.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열심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뭐 했다고 아들을 주냐? 내가 뭐 했다고 너에게 밥을 주냐? 이게 아니라 그냥 은혜인 거예요. 내 자식으로 나를 낳아주셨으니까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열심이 아닙니다. 절대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이 이처럼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이후로는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생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화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성화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이고야. 큰일 난 거죠. 너를 보면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가능성이 0. 몇 %예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는 불가능, 나는 nothing, 그러나 하나님은 everything. 모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으로 살지 마세요.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은혜의 관점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 19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한 번 더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지혜는 어디에서 얻었어요? 하나님께 얻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얻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결과를 보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할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지 않았어요. 오늘도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한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성화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려 한다면 말씀이 기준되어서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인정하며 사세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부정하세요.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러니까 일찍 자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서연이? 함건원이 아니고 말씀이라고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 영혼을 극진히 존중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자기 영혼을 인정해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했으니 나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인 거예요. 상속자인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인정을 해주라고요. 이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자기의 것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서울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가셨어요. 왜 갔어요? 자기 양심 때문에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이렇게 한번 순서를 제가 매겨봤어요. 시련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서울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제명을 당했어요. 그러다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때부터 탄탄대로를 달리더니 이제 서울에 장이 됐어요. 그 장이 된 시간들 가운데서 이제 그 불순했었던 모양들이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 그 나왔었던 그 모양들이 누구를 찌르기 시작했냐면 자기 자신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기준이 돼서? 양심이 기준이 돼서. 양심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자책이 되는 거죠. 이 자책이 어디까지 갔어요? 그와 같은 마지막 결과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뭐가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성공하게 됐어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환경들이 있었어요. 자책이 있었어요. 숨겼어요. 그런데 그 자책과 이 우둔한 마음, 양심의 찔림이 누구에게 기준이 되었냐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찔림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자책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회개로 이어졌어요. 자책이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결론이 천지차인 거지요. 똑같은 시련과 성공과 부정과 음란과 자기의 양심의 찔림이 있었지만 양심이 기준된 사람은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회개하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당신의 양심이 기준이 아닌 거야. 네가 어떻게 행했는지 기준을 따라서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누구에게 오라고? 예수께 오라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돌로 치려고 그러죠. 모세의 율법에 그와 같이 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있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8장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랬어요. 뭐의 가책을 받았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이 양심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드리라는 거지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가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살인을 했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고 자책이 있어야 돼요. 예? 법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죄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없는 것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인격이 화인 맞은 자들. 그런데 인격이 화인 맞았다고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내가 알아. 니들의 양심을 알아. 그래서 성경에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영혼을 사랑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대로 영혼을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저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할 때 네 양심, 네 감정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못난 놈, 못난 년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랑하라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셨어요. 예? 너희들이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철저하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의 양심은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만들어 갈 수 없어요. 온전하게 변화되거나 성숙되어질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돼요. 양심의 가책. 우리 성도들은 나와갖고 일을 하면서까지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데 목사는 뭐 한답시고 새벽을 안 깨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되보라고요. 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요.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 앞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좀 성경을 읽나봐요. 뭐 이렇게 뜨엄뜨엄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양심의 가책은 그러면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알잖아요. 알게만 하면 뭐 하냐고요. 오늘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자책이 아니라 양심의 죄책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가 있어요. 엘리바스의 신앙 한번 보여줄게요. 욥기 15장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무조건 고통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닷 얘기해 줄게요. 빌닷 욥기 18장 5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악인은 빛이 꺼져야 돼.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아야 돼.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져야 되고 그의 등불은 꺼질 거야. 악인은 항상 이래야 돼. 이거를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욥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와 같이 된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야 악인이야? 의인이 악인이야? 할렐루야.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이 꼬라지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꼬라지가 아니라 더 꼬라지가 돼야 돼요. 예? 욥도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예배 오는 사람 있어요? 예? 항상 자기 자녀를 생각하며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겠다. 저는 안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어. 이게 응보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첫 번째 찬양할 때 뭐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면 그렇게 그날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누구를 인도하고 있어요? 욥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단련하면서 이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주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조금 꺼내줬어. 꺼내줬더니 막 자기가 살아갖고 내가 막 이렇게 다시 들어갔더니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다시 또 들어가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읍시다. 속히 깨달읍시다. 이것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세요. 예수만을 찬양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만을 찬양해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옷을 입고 오시는데 어떤 옷을 입고 오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거기에 이름이 써 있어요. 옷에. 어떤 이름이 써 있을까요? 만왕의 왕 이렇게 써 있어요. 옷에. 예?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군대 가보시면 여긴가? 명찰이 있죠. 예. 명찰이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군종 생활을 해서 그 이름 위에 뭐가 있냐면 군종이라고 딱 써 있어요. 군종 어떻게 한번 내 군종이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거기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가 만왕의 왕이다. 그분이 오실 거예요. 옷을 입고. 할렐루야. 우리 그분 찬양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몸은, 이 육의 몸은 이 땅을 지탱하기 위한 몸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딱 입는다는 거죠. 왜 영의 몸을 입히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에베소서 1장 7절까지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육의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몸이에요. 영의 몸은 어떠할까요? 저 하늘에서 살기에 가장 좋은 몸이에요. 육의 몸은 뭐 하고 싶어 해요? 먹고 오늘처럼 이렇게 자고 싶기도 하고, 이런 먹고 자고 놀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최적화된 것이 뭐예요?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나는 육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몸을 입어요? 영의 몸을 확 입어버렸네. 그러면 이 영의 몸은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찬양하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과 기도하고 싶고, 이 몸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어려워. 그 나라에 영의 몸을 입고 갔을 때 찬양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우리가 1시간 찬양하고 2시간 찬양하고 3시간 찬양하고 4시간 5시간 이렇게 찬양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간다고. 여기 있을 사람이 없다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영의 몸을 입은 우리의 영혼은 항상 찬양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할 때 생명이 더 충만해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져요. 이것이 영의 몸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영혼의 소망인 거죠. 하늘나라 가서 찬양하는 거 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우리의 몸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정말 두 손을 들고 만왕의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셨다고 시편 19편에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만이 그래요. 말씀만이 그러는 거예요. 12시간 예배 드리면서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별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